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헨리 나우는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5가지로 정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성공한 정도, 내가 실패한 것들의 합,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러면 이런 가치들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평가하니까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작은 일에 흔들리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다 정체성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의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정체성의 문제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어떤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또 어떤 누가 우리를 조소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교회입니다 말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죠. 어둠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악과 죽음과 또 어둠 속에서 그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찾아온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꼭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다 선택받고 세워졌다라는 거죠.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놀랍고 신비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놀랍고 신비한 곳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한 시골에 평범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고요,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일찍부터 구두 수송공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 시골의 작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공부했고 기도도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 소년은 18세가 되기 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 후 소녀는요, 인도의 선교사가 되어서 4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40개의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평범한 소년이 누구냐면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여러분, 그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평범하게 신앙생활했지만 그 교회는요, 그 소년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선교사로 배출해 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기하고 놀랍고 그냥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되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귀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 같은 곳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교회 같은 곳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교회도 보니까 어린이들이 교회만 오면 뭐 좋다고 뛰어다니고 낄낄대고, 금요일 저녁에 보니까 학생들이 수양회 간다고 신이 나가지고요, 엄마들이 더 좋아해요. 이제 보내니까 단기 선교 받고 또 비행기 타고 멀리까지 몇 시간씩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K-푸드 만들어주면서 잔치 베풀어 주고, 매일 양육받고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나누고, 기도 응답 받아서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 받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에 교회같이 놀랍고 신비한 곳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놀랍고 신비한 교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재정이 어려워서 문을 닫았대네요. 할 수 없이. 교회가 문을 닫은 후에요, 그 마을이 강팍해지고 우울해지고 냉소해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어두운 마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와 사랑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에 힘쓸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긍지와 또 하나님의 교회됨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4가지 포인트입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지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파괴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파멸할 수 있겠어요?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아이덴티티예요. 우리의 영적 아이덴티티.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요, 모든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고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몇 주 동안 놀라운 축제를 벌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아이들이요,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식하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탄하죠. 와,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와 함께 기쁨과 감동과 축제와, 그리고 또 춤을 잘 췄어요. 그분들이 있는 곳이구나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배가 모든 것이고, 예배가 우리의 최우선이며, 예배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요 11만 8,300명이 동원됐다 그랬습니다. 7년 반 동안 건축했습니다. 11만 8,300명이요. 금 3,400톤, 은 3만 4천 톤 사용하고, 백향목 그리고 모든 제목들을요 그냥 여러 나라에서 그냥 다 수입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또 아버지까지 다 준비한 것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요즘 시가로 250조 원이래요. 250조 원. 그리고 다 성전을 건축한 후에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렇게 봉헌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된 나라가 되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여러분, 예배가 왕성해지니까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성함과 번영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배를 진실하게, 그리고 예배가 우선이 되고, 예배가 모든 것이 되고, 예배가 나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질 때요,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택혈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배 우선 삼아서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 같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나는, 내 이 몸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지체의 몸이고, 우리 교회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굿뉴스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지체라는 거죠.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성령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나의 몸을 주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돕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바이블 스터디를 잘해야 믿음 생활 잘하는 건가요? 우리가 뭐 봉사를 잘해야 되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또 성령님은요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요 은사를 부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겐 티칭으로, 어떤 사람에겐 기도로, 힐링으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다이내믹해지고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을 만나서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열심은 있는데요 모이기는 잘하는데 뭐가 부족해. 성경은 보고 그리고 또 뭐 이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뭐 교회는 꾸며졌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본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들어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해 줍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해 갖고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변화받았어요. 성도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새로운 챕터를 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못 이룬 이야기들, 우리가 아직도 못 이룬 꿈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놀라운 하나님을 위한 계획들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성령 충만의 길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다 같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이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기도해봤자 특권으로 나아갈 수 없고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야 선지자 400명을 갈렙산으로 불렀습니다. 서로 제단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대결을 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자신들을 자해하면서 칼을 긋고 피를 내고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있겠어요? 우상이? 엘리야가요 조롱하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 위에 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한 번 더 붓고 3번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이 넘쳐갖고요 그 제단 옆에 도랑이 있었는데 그 도랑에도 물이 가득 채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단과 제물이 다 타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없어져 말라 비틀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야 선지자 850명을요 기손 강가에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강력한 영적 지도자였다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 왕후가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자기 종을 보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세벨 왕후가 그러는데 당신 죽이러 온대. 그 소식을 듣고요 이 엘리야가 갑자기 좌절했어요. 그리고 종들을 다 뒤에다 두고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비를 내리고 위대한 일, 그리고 강력한 리더였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 싶다고 비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명을 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과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요, 기도는 우리가 지금 없는 것들을 얻게 하고요, 기도는요 우리가 지금 스트러글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또감사 교회가 들려지고, 그리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한 가정이, 셀 한 셀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정체성이 새로워지며 여러분이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왕성함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요, 동시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소유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우측에다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요 넘치도록 그물에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물이 넘치도록 그물에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기적과 그리고 또 은혜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데요, 그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교회 가면요, 청소하는 게 그렇게 기뻤어요. 남들 없을 때 백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그리고 다들 교회에서 집에 갔는데 저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게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학생들과 농구하고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김치볶음밥 사 먹으러 같이 가고 볼링 치고, 교회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말씀 보는 것도 좋았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살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컬링 주셨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신비하고 놀라웠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놀라운 그 신비함의 공동체를요, 여러분, 우리의 새 정체성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 오면 웃으시고 인사도 많이 나누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사랑을 나누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1번,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지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삼토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리고 모든 역경 또 모든 어려운 것들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